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약한 부분이 싸매어지고 고침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드립니다. 교도문 38권 10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지병건과 비파와 수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이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주의 지식을 심어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존귀하심과 나의 권리심과 주에는 무리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바다에 죄악의 바다에 빠지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흐드리며 죽어가는 우리를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구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기록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양자야, 우리 아버지가 되시어서 오늘도 그 하늘에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의 형제 자매가 한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아버지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오셔서 우리의 허물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에 충만히 임하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며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귀한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 날개 밑에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고 있구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던 떠난 지체들이 너무 아버지 앞에 죄송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의 품부에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내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부끄러워 입 벌리지 못하고 살아오는 이 죄인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됨을 가지고 싸우니 주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정을 이 시간에 씻어 주시고 영육간 회복하여 주셔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며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분이시니 지금 이 시간도 온 세계, 온 우주에 충만하시니 여기서 드리는 예배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5대 한국대주에서 어느 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동시에 받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곳에 충만히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심지어 복중에 있는 생명까지 이 시간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사자로 세우시는 귀한 사자를 세우실 때에 그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 입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60배, 100배의 표시를 내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자로 세우셔서
사자로서 목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의 귀한 사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사랑하는 이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빼앗지 못하도록 마음들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속에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새벽목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전도회 오늘 남예배우 남녀 전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여전도의 주제로 전도 있습니다. 시작은 30분이고 10시까지 오셔서 전도지 작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날을 매일 있지만은 대신자 초청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다. 두 달이 남았는데 올 한 해 품었던 대신자를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전도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거함송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하십시오. 예수 안에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영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영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들으시는 예물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인목 장로님, 우전자 권사님, 우가벨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임영분 권사님, 김선희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취 형통케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가는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며 땅의 기름진 복이며 이 땅의 기업의 복까지 자녀들의 복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드렸습니다. 첫 것을 특별하게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은혜 주셔서 마음껏 쓰고도 남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일연금, 성교 헌금, 건축헌금, 강단장식으로 음료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정과 노청계 목사님 가정과 그 토전 위에도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몸이 아프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복음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동력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훈련받고 있는 자녀에게도 주님 더 큰 믿음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직분자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녕 음연 주방 자랑 봉사로 청소 봉사도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드려지는 산주물들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받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망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평소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 평소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필요한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청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위로와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7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교회를 사랑하라. 자,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이유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전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온전해지고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누구를 깨끗하게 하자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나의 성결, 나의 거룩, 내가 구별됨이 첫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웃에게 말씀,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자, 이웃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넓어졌고 또 너희들도 넓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무엇보다 이제 마음 좀 넓히십시오.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 바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는 것도 함께, 사는 자리도 함께, 이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4절을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4절 뒷부분에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4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낭비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뭐가 가득해요? 두 가지.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다. 어디에 있어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자, 여러분, 위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받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울산에서 목회하는데 딸이 4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소천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간단하게 글을 쓰는 걸 제가 보면서 내 딸은 그동안 그분이 개척하셨거든요. 개척하셔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진 교회인데 반주자 양성을 제법 많이 했답니다. 교회 안에서 기간계마다 본인이 가르쳐서 반주자로 많이 양성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자기 목회, 아버지 목회에 힘들었는데 부목사 이상으로 목회 힘들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교육자로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육자를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했는데 이렇게 며칠 전에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이 다 위로의 글을 보내는데 무슨 위로하겠습니까? 부모보다도 자식이 앞서가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공통사항이 다른 말 할 거 없잖아요.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위로하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가 최고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위로를 또 받아야 됩니다. 위로하는 자 되기 전에 사실상 내가 위로를 받아야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갑니다. 따라합니다. 위로, 근심,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바울이 이제 위로를 받는데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자, 5절에서 7절까지인데, 자,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지금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 자,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변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육체도 변하지 못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원래 육체 다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아무튼 육체로 지금 편하지 못한 상태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었단 말입니다. 안팎으로 밖은 다툼이고 안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위기가 오고 갑자기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은 마음에 좀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6절이 나와요. 디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자,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란 말은 낮은 자들 혹은 비천한 자들 혹은 가난한 자들 혹은 마음 상한 자들, 아무튼 정상인 사람이 아니죠. 힘들고 지쳐있고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 영적으로 말하면 다 뭐예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이러한 자들을 뭐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에서 나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몇 마디 위로를 받지만 사실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부터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디도가 오므로써 바울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디도가 누굴 통해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그럼 고린도 성도들은 누구를 인해서 복을 받았나요? 바울을 통해서 복을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위로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라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위로이고, 그래서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그때 어려운 사람들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지금 쫓겨다니신 사람입니까? 톱을 안에 여러분 산중에 피해 다니면서 10년 정도 사울이 계속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치를 하다가 상처를 받았던 몸이 아프던 또 빚진 자니까 빚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400명을 다윗을 전부 뭡니까? 다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년 동안에 정말 광야에서 불 속에서 다듬어지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 키워지고 나중에 정치할 때 거기서 키움받은 사람들이 요직에 들어가서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결론이 뭐냐면 다윗도 무슨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위로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굴 통해서 위로받았습니까? 디도가 나오잖아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왜 여러분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은 디도를 보냈는데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걱정도 좀 했고 근심도 좀 했어요. 아니 보냈으면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소식을 가지고 와야 돼. 그동안 안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권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가 개척했는데 그 성도들이 계속 그냥 바울을 의심하고 욕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지금 상황까지는 바울이 지금까지도 그런 줄만 알았단 말입니다. 왜냐? 디도가 안 오니까. 그런데 이제 디도가 왔어요. 디도가 왔는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좋은 소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물론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망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누가 옴으로써요? 디도가 옴으로써 그가 디도가 가지고 오는 그 소식, 디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도는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들 통해서 위로받은 것을 가지고 또 위로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히. 사모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뭐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좀 전해줬어요. 그리고 애통함은 뭡니까? 바울을 적개시하다 바울을 어떻게 비판하고 비난했잖아요.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했나요?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바울을 잘못 생각했어. 여기 애통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뭐냐면 바벨을 청산하고 이제 바울을 위해서 협력하려고 하는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 이런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배척을 당하고 나쁜 소문만 쫙 퍼져나가고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와서 들어보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그들이 대적했어요.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협력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보시면은 목회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도 하잖아요. 열심히 키워놨더만 도망가버리고 세상 따라가버리고 그런 사람도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디도 때문에. 디도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자,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선생이 바울 목회자에게 이제 협력하려고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겠어요? 그래 이런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디도의 소식 내용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가장 기쁜 게 뭘까요? 외쳤남이에요. 생명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영생 얻었고 구원 얻었는데 멈춰서 보내면 안 되고 이제는 달라졌네. 예배 드린 모습도 달라졌네. 기도하는 거 달라졌네. 뭔가 어떤 열심도 열심이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가장 기쁩니다. 가장 마음 나쁠 때는 어떨까요? 그렇지 못할 때. 잘하기는 잘하는데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자랄 때, 외형적으로만 다 자랄 때 목회자는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긍정적인 지금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옛날에 복음을 심어놨는데 피땀 흘려가며 복음을 심어놨는데 이제 복음으로 나아도 됐는데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엄청 기뻤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도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치유 병자를 고쳤죠. 사실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도 위로자 오셨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그 중앙에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핵심이 그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마음에 사실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 어둠이 지배한 그 마음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오셔서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그 안에 생명을 넣어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님 하신 사이 그거예요. 이사야 61장 2절의 끝부분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자, 오늘 요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해요. 바나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사실 성령님, 예수님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보내셨는데 이 성령의 의미 가운데가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바로 옆에서 돕는 자, 컴포터, 바로 위로자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마음들, 또 상처난 마음들 사매어주고 강화시켜주고 어떻게 하든 마음 성전을 잘 가꾸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위로, 물론 사람 앞에서 위로 한마디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위로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번 만져주고 여러분들 정말 한번 안수해 주시면은 끄덕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자, 근심은 근심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에요.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에요.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아멘. 이런 처음에는 사실 사도 바울이 근심 많이 했죠. 디도가 오기 전까지는 지금 부정적인 것만 많이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근심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에 써서 보낼 때 그 내용들이 보시면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은 책망하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적하고 꾸중하고 정말 어두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뭘까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상 많은 근심을 해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너무 내가 책망만 했나, 내가 너무 회개하려고만 했나, 그런 게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게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로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를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일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사도 바울이 뭐 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 근심보다는
이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됐다는 겁니까?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뭐 칭찬받고 하면 뭐 사도 바울 별로 안 좋아했겠지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나쁜 놈이라고 계속 비난해 놨으니까 그것도 수용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달라졌겠죠. 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꾸짖었는 것은 미워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서 너무너무 사랑에 많아가지고 우리를 올곧게 하기 위해서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회개는 방향 전환이거든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방향이 sakkam으로 갔던 방향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갔던 것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도요,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회개도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다.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회개 안 돼요. 회개를 한번 시켜보세요. 회개되는가요?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워지고 회개해야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데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전혀 마음에 근심이 안 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이 있는 분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딱 자극이 옵니다. 말 한마디만 상대방에게 아픈 소리 하고 나면 못 견딘다니까요.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하루도 지나가지 않아요. 막 전화를 들고 내가 아까 잘못했어, 내가 실수해서 이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이게 안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 하는 게 겸손한 마음이거든. 그게 열린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사실상 뭐 그렇게 좋은 의미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깊이 생각해 볼 때, 아, 사도 바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하면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의심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뜻대로한 근심은요, 회개해서 구원의 이런 열매가 되지만 세상 근심에서 끝내버리면 사망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게는 사람이 보기 바라나 필요한 사망의 길이니라. 죄의 사선 사망이니라. 이런 근심의 종류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하고 세상 근심은 달라요. 세상의 근심으로 오는 비통함과 곤란함이 있으면 결국 그것이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여러분, 에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에서가요, 히브리서 12장 17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아는 것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가려고 눈물을 흘리고 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파죽한 것 때문에 동생에게 장자는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장자들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려 했는데 회개했다면서 못했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힘을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동생 야곱에게 다 넘겨줬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바른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00% 회개 못했습니다. 그냥 뉘우친 정도, 후회 정도만 있어요. 예수님은 30년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뉘우침이 있었어. 근데 100% 뉘우치지 못했어요. 그냥 후회할 정도예요. 은삼십에서 대지사람들 던져버리고 그걸 가지고 아겔 단말에서 피바치게 했잖아요. 피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돈으로 핏값으로 산 만들어낸 모질이 삼았단 말이에요. 그 흔적입니다. 뭐 흔적입니까? 유다는 뭘 하지 못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안 짓고 이 문제보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실수 안 합니까? 하면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말로서 생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10번 이상도 죄질 겁니다. 아니요, 그 이상도 죄질 겁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은 죄가 죄인 줄 몰라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근심하고는 달라요. 이제 마지막 말씀해주면서 그럼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면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아까 우리 찬양 우리 청년했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입술로만 믿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으신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독생자인데도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아요. 아까 우리 찬송가 제가 480장 불렀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2절에 이 세상에 공부한 일이 많고 3절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 때문이에요. 이 근심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로 없어요. 주님께로 오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 평안, 쉼은 주님께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밖에는 없어요. 근심, 걱정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 3선 모든 성도님들 예수 안에 가시고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거느시고 주님과 함께 활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위로, 근심. 반드시 위로받고 위로한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끌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뭐한다고요? 회개케 만들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좋아지게 만드는 그 근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받고 위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근심을 인해 가지고 때로는 얘기하고 또 영생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평안, 쉼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모든 병든 자, 마음의 고통 있는 모든 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드립니다. 주의 영광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걸음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반복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걸음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돈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걸음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며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픈 부분, 상처난 부분 삼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을 하는데 세상 근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되면 그것이 회개함으로 그것이 영생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회개로 은혜로 된다고 했습니다. 또 에사나 가룟유다는 회개치 못했지만은 다윗과 베드로는 회개함으로써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을 바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심어주시고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부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질병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정말 근심거리가 많은 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되어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어서 근심 때문에 넘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한량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먹는 것 챙긴 자들아 나 내게로 하였습니다. 죄의 병으로 교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해결받습니다. 주여 주여 한 명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1월 16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내 받은 은혜 내 받은 영원한 위로를 전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위로받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복종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